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이제 평생을 말씀하시고 열반학 드시기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즘 타력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돌아요. 이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애도라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에 의지하지 않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애도예요. 다른 종교가 애도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지하지 않는 수행자를 이제 애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불교라고 하면서도 불교를 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 근본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불이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인 모습도 이제 불이법으로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둘로 나누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놓고 타력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정신분열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 말하자면 스스로에 의지하라는 말씀을 새겨 듣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제 달마대사께 물었어요. 연불로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못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성연불만이 성불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00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타력적인 수행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걸 살펴야 되고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더 그거를 참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성연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종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달마대사도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를 지극히 염원을 하게 되면 천마나 아수라들이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나타서 그러면 이제 천마나 아수라들의 나타는 그걸 관세음보살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거기다 깜빡하면은 약간 빙의가 돼가지고 아는 소리를 하고 병을 고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미래를 본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야 신도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 불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육조 해능선사께서 움직이는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 보통 수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좌선을 하거든요. 앉아서 하는 데만 너무 치우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좌선이라는 거는 물론 몸으로 자세를 해서 하는 좌선이 있지만은 그 마음 좌선은 마음이 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앉는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안정되게 돌아가는 걸 이제 마음 좌선이죠. 말하면서도 마음이 안정되고 뭐 모든 생활에서 다 적용되는 거죠. 그 생활 속에 있어요. 옛 선사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걸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제일 수행의 중요한 가르침은 대념처경이 있죠. 그래서 대념처경에 사념처를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초기 불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아쉬워요.
그렇다고 초기 불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대념 적용을 좀 중요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그 대승불교에서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저는 그 일심 수행과 무심 수행으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일심 수행은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그 대념청에 몸만 있다고 생각해라. 그게 몸으로 마음이 집중이 되게 되면, 몸 안으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되면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의식들이 다 이렇게 모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신통이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신통 하면 뭐 이것저것 다 모든 현상을 다 이제 오신통으로 제가 이제 분리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마음에서 그러고서 이제 그 수행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히 알아야 되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일심 수행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오신통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 속에서 그 자신들의 그 어려운 문제점들도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매달려서 그렇게 기복을 구하지 않아도 공덕도 있고 견성으로 가는 길도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견성으로 가는 길도 여러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종류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대념 적용을 볼 때 이제 그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기복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우리 불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일심 수행으로 보고,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무심 수행을 이제 분류로 해서 몸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뜻도 무상하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붙여가지고 오신통도 무상하다는 거.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오신통도 무상하다고 이걸 꼭 집어넣느냐면, 오신통에서 그 수행자들이 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꼭 움켜쥐고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꼭 집어넣은 거예요. 공부가 많이 될수록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여실히 보거든요. 거기에 막혀 있는 걸 지적을 하면 싫어해요. 손오공 얘기에서도 나오죠. 손오공이 우주를 여기저기 그냥 막 날아다니고 신통 묘용을 하고 하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았더라, 이거죠.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그 부처님의 그 진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현상에 다 놀아나는 거죠, 그게. 그런 점을 수행자들이 잘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행에서 이제 공돌이도 밝히고 또 공돌이를 쓰는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제 경험과 주위의 그 경험을 이제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이제 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안으로 내 주인공을 믿고 오로지 그냥 사유를 하면서 이제 이게 정견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냥 배가 얼마나 아픈지, 세부치로 있는 그 벤치 있죠. 벤치로 찝은 것처럼 엄청 아픈 거예요. 펄펄 뛸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항상 사유하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먹어봐도 안 되고 뭐 포도를 먹어봐도 안 되고, 또 그 아픔에 내가 말하자면 번뇌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얼굴을 찡그리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한번 펴봤어요. 그 아픈 속에서도. 얼굴 핀다고 해서 더 아픈 것도 아니고, 얼굴 찡그린다고 해서 덜 아픈 것도 아니거든. 뭐 필요 없는 걸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배를 쭉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 봤지. 그 일어난다고 더 아픈 것도 아니고, 배를 깔고 있다고 해서 덜 아픈 게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필요 없는 걸 하지? 이왕이면 좀 점잖게 앉아가지고, 얼굴도 펴고 한번 아파보자. 그러고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자세도 이렇게 좌선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극도로 그 아픈 그거를 지켜보면서 그냥 전혀 내 표정에는 나타나지 않게 뭐 한 호흡 나갔을까? 아픈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누워가지고 거기서 그 기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그냥 기분이 좋지. 거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몸을 봤더니 꿀 발라놓은 것 같아. 끈적끈적해. 얼마나 용을 썼는지.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한 경계 속에서 한번 버팅겨 봐야 돼요. 아이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고 하면은 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공부하다 죽은 놈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수행으로 그걸 해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이제 미국에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6번, 7번 해도 통화 중이야. 그러면 우리는 짜증도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급한 생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면 되지. 거기서 전화가 오면 되지. 꼭 내가 걸어야만 되나? 그러고 그 마음속에다 딱 맡겨놓고 무슨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따로는 와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거기서 왔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전화하게 됐어? 하고 이제 어떻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다는 게 좀 생뚱맞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상대방 생각이 없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전화 이제 그때만 해도 미국에 전화하는 게 이 가난한 절에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자주 있을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서는 혼나는 줄 알고 이렇게 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전화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몇 시간이고 있을 판인데 자꾸 여기 가슴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신호가 자꾸 온다는 게 느낌이.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던 그래서 잘했다 하고 이제 용건을 얘기하고 이제 마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데 번뇌를 일으키고 그런 현상에 놀아나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데 가끔 체험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공부가 많이 되신 스님인데 복지 사업을 하려고 섬을 하나 샀대요. 이제 신도들 이름으로 해서 사줬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섬이니까 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배를 이제 사러 갔어요. 배를 사가지고 오니까 신도들 셋이서 그걸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스님은 이제 이거
내가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툭툭 털고 그냥 떠나셨어. 떠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셋이 다 죽었어요. 이제 공부가 많이 되다 보면 무심도인한테 시주로 하면 그대로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각받고 또 무심도인을 해치면 그대로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무심도인은 마치 거울과 같아. 그래서 때리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좋게 하면 좋은 게 나한테 오고 나쁘게 하면 나쁘게 한 게 나한테 즉각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스님은 거기에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비야. 그래서 즉각 받게 하면 안 되지 해서 마음을 오히려 그렇게 내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올 때 거기로 원망하고 앙심을 갖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니까 오히려 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고 업이 되는 거야 또. 손해보는 데다가 더 업까지 또 돼가지고 더 손해를 보네. 이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자꾸 그렇게 올바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요. 무심도인한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누구나에 다 있어요. 나쁜 사람이든 공부 안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지를 몰라. 그래서 그걸 어디서 온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제 이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걸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자비가 나오는 거고 일반인들은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자성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원래 다 갖추고 있어. 근데 하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고 지나가고 도인들은 체험하고 안 하고에 이제 자유롭죠. 그러니까 오히려 되는 데에 또 집착을 하게 되면 수행이 또 망가지는 거예요. 또 이 공부는 집착을 놓는 데 모든 게 있어요. 모든 발전이. 왜 그런 게 있죠. 옛날 그 스님들이 왜 그러죠. 도통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하자면 코를 만지는 이 수고로움조차 없는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도를 통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쉬운데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 현상에 우리가 치우쳐져 있어서 그래요, 의식이. 현상에 치우쳐진 의식에 의해서 그 도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는 도리예요, 그거는. 부처님도 안 보이지, 우리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그걸 보는 줄 알아. 부처님도 안 보이는 걸 그걸 쓰시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 때에 따라서 뭘 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모든 현상의 근원이고 모든 느낌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의 근원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도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꾸 진전이 없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거를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 수고스러움을 놓는 데에 의해서 그 작용이 나오는 것을 겪어봐야 돼. 왜 이런 게 있죠? 태풍이 일어날 때 왜 그 가운데 태풍의 핵이 있죠? 태풍의 핵에는 바람 한 점도 없고 햇빛이 쨍쨍 나. 근데 그 핵이 없으면 태풍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든지 이런 현상이든지 모든 것은 그 회개에서 일어나는 거야. 비유하자면. 예. 그래서 그 공안대 의지한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허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는 물질 위주로 이렇게 살다가 공안대 의지한다 그러 보니까 이렇게 좀 뭐가 잡히지도 않고 뭐가 좀 허한 맛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붙이는 게 좋아요. 물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의미예요, 원래가. 뭐든 영원한 불성을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내 안에 영원한 불성. 그리고 이 현상 속에 말하자면 영원한 불성에 의지해서 현상 속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르게 되면 이름을 따로 부르고 따로 찾고 오히려 애도야.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서 하면은 수행을 올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복적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갖다 세상에서 불교가 제일 쉽다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포교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상은 보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그 현상에 집착된 마음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집착을 놓게 되면 점점 더 그 공안도리를 익숙하게 내가 이제 허하지 않게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보면은 아미타경에 보면 그 극락세계라고 있죠. 그 아미타경을 타력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력적이라면 부처님법이 아니에요. 극락세계 가면 왜 이런 얘기가 있죠? 극락세계를 가면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새소리도 법문으로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법문을 들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감성적으로 들으면 안 돼. 이성적으로 들어야지. 새소리도 법문에 들리고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리면 남이 욕하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몸이 아픈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암이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법문으로 들려야 그게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극락세계는 어떻게 보면 견성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스님 말을 아니 암이 걸려서 죽는 것까지 법문으로 들린다면 그거 어떻게 거북합니다 듣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법문으로 들리면요 암이 나요. 법문으로 들린다는 얘기는 원인이 없어진 거예요. 원인이 없어지니까 암이 걸린 결과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실제로 공부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는 따로따로 공부하려면 안 돼. 항상 하나로 공부를 해야 돼.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팔만대정을 다 외워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정의 사막에서 제가 비유를 바다로 해봤어요. 바다가 정이라면 파도는 해다. 번뇌는 뭐냐? 바다하고 파도하고 정합이 안 되는 게 번뇌다. 개는 뭐냐? 개는 파도하고 바다가 정합되게 도와주는 게 개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정회가. 그래서 번뇌죽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번뇌를 바로 보면 그 안에 가르침이 다 있고 그 안에 지혜가 다 있어요. 이 세상을 잘못 봐서 그게 번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도 올바로 알게 되면 가르침이에요. 자기 자성의 가르침에. 그렇게 알게 되면 이 공부가 아주 간편하고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얘기한 게 있지만은 말하자면 공안 자리를 우리가 잡고 가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붙인 거예요. 육신의 주인이 그놈이야. 그런데 이놈은 공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붙인 거예요. 내 주인이면서 공한 자리. 그러니까 이름을 주인공 하면 아주 썩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도 의식이 우리 안에서는 관세음이라는 훌륭한 분이 따로 있고 나는 중생이고 하는 이런 이분법이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0.0000mm만이라도 이게 간격이 있게 되면 성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름 자체가 내 자성과 둘이 아니게 이렇게 잡고 가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있다 이거죠. 물론 뭐 그 이상으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허할 때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평상시에 또 연불로 했다면 왜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무관세음보살 그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때에 따라서 나무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그런 걸 주인공으로만 바꾸면 돼. 예. 그래서 주인공에 의지하는 공부가 그렇게 지속되면은 점점 더 밝아지는 이제 그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방황하는 거예요. 불교에서요, 불이법이 빠지면 불교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불이법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몸으로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배우는 거지, 진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식이 뭔가 따로 찾는 거에 의해서 이것이 방황이 되고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상법을 얘기하잖아요. 무상법, 연기법, 중도, 공, 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따로따로가 되면 안 돼요. 무상이라는 말로 완전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보조어가 필요하고, 중도라는 보조어가 필요하고, 연기라는 보조어가 필요하고, 보조가 필요한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로따로 그걸 배우게 되고 이러면은 이건 방황이에요. 그대로 방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이게 잡히지도 않고 이러다가 어디 가서 또 연기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 불교가 다 이해가 되거든. 그 연기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사람 얘기를 알아듣는데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이렇게 한정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소가 있으면 소털 하나를 붙잡고 이게 불교다 하는 거나 똑같아. 그렇게 공부해서는 세세생생 계속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안 자리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찌그러진 새, 깨진 새, 뭐 불량품 집어넣으면 다 녹아서 재생산되듯이 우리 마음의 주인공 자리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한테
모든 번뇌나 모든 모르겠는 거 뭐 다 거기다 맡기면 알아지는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40년 전에 출가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외부에서 그냥 버스 한 대가 와가지고 신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만나기를 바라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악마의 숫자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넘어왔으면 좋은데 스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아니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정견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육군육경 육식에 놀아나면 악마의 숫자고 육군육경 육식을 부리면 도인이다 그랬지 뭐.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더 이상 잘 대답할 수가 없어. 나는 육군육경 육식도 잘 모를 때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경전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경전이 여기서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경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전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수행이 곁들이지 않으면 그건 방황이에요. 그건. 경전 아무리 알아도 그건 방황밖에 안 돼요. 그런 점을 어떤 누가 이제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충청도에 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제 부부가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하고 사는데 아니 부인이 쓰러져 가지고 그냥 병원에 업고 가서 보면은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거야. 2번, 3번 가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의심이 되니까 이걸 수술해 볼까요? 그래서 수술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애들하고 이제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서 이제 낫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밀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게 아파서 죽겠는데 이게 죽기 싫은데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떤 이제 절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경을 하면은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사경을 하는데 5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 40년 전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자기 지금 가게 세가 보증금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누가 꿔줄 리도 만무하고 남편이 줄 리도 만무해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한 거죠. 그래 내려와서 그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신도하고 뒤에 얘기를 돼가지고 그런 스님을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믿을 건 자기 마음밖에 없다.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다. 자기 자식이 효자라고 하더라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 그래도 병원에서 세계적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한 30%만 제대로 알고 고쳐도 명의라는데 그 30%에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마음에 의지해야 된다. 하고 그러면서 내 주인공 수행법을 가르쳐 줬어요. 오로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겨라. 모든 번뇌를 거기다 그냥 다 놓으면 보리가 된다. 이제 지혜가 돼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져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문고리 이렇게 만지는데 병이 났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한 1년 지나가지고 절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회를 다 끝내고 이제 일어서려고 그랬더니, 스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그래, 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문고리 잡자마자 이렇게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오지 왜 지금 오느냐 그랬더니, 1년 지나서 왜 왔냐 그랬더니, 1년 있다 죽나 안 죽나 보느라고 그랬대. 이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절대 우리가 이 방황하면 안 되고, 진짜 영원한 내 친구, 이 주인공을 믿고 해야 돼요. 자성부처님을 믿고 이 공부를 해야 끝이 나는 거지, 그렇게 방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절에 오면 눈이 뻘게, 항상.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꿈에 귀신한테 자꾸 쫓긴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귀신이 너야.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다. 너니까 나로 보면 그거 낫는다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한 3년을 다녔어요. 3년째 정도 될 때, 자기가 꿈속에서 스님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랬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귀신이 없더래. 그 다음부터 이제 잠을 잘 자가지고, 이제 눈이 뻘건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유전이 되는지 애들한테도 그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에 어린이 법회를 우리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어떻게 거기 어린이 법사 스님도 그렇고, 그 주위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읍단위의 동네인데, 120명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던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국민학교 학생서부터만 했어요. 1학년서부터만. 유치원생들은 안 하고. 하루는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6살짜리 꼬마가 와가지고 자기도 한다고 막 때를 써가지고 하수없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담을 시켜줬네. 근데 그 꼬마가 재밌는 게 절에 자주 놀러 오는데, 화장실에 가면 혼자 못 간대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4살짜리인데, 4살짜리한테 그래. 화장실 가면서, 나 저 화장실 가니까 앞에서 지켜. 그러면 그거 또 따라가. 그러면 걔가 그 화장실을 지키겠어요? 엉뚱한 짓이나 하지. 그래 이제 들어갔다, 그게 이제 우연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림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공부하던 게 있으니까 하루는 그래요. 화장실로 가다 말고 이제 지 동생 보고 와서 지켜 그러다가 딱 뒤돌아서더니, 얘 필요 없어. 주인공한테 관하지 뭐. 그러고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또 밤에 못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밤에 다니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것도 낫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 공부는 모든 것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주인공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다 공한 거에 놔두면 이 우주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현상들도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둘러보지 말고 나한테 괴롭고 답답하고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 와도 오로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다 맡겨놓으면 재생산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다 공안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안돼서 모든 것이 창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둘러보지 말고 오로지 거기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복적인 것도 넘어서서 성불의 길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불교가 제일 쉽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